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에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사실 영원한 사랑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그 사랑이 정말 감사를 합니다. 제가 이 참 그 영원한 사랑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귀중한 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했고 질투했고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선한데 어떻게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냐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루시퍼가 가졌던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그 녹슨 세계의 못으로 정말 잔인하게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옳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뭔가 선이 있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당연히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망치로 사정없이 박을 때 예수님은 그냥 순한 양처럼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어떠한 선한 뜻이 있겠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믿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형편들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저에게 허락지 마시고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우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잠깐 후면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됨과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보여지는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고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셨으며 비를 내리시는데 선한 이와 악한 이에게 동시에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마을에서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일부가 예수님,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고집하고 빛이 비치는데 빛을 끝까지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히 그 날개 아래 품같이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악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악함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세력들이 악한 에너지와 악한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혼을 내고 또 바르게 인도하며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자세히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정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다고 한들 그 빚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가 괴로운데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하는 그 위선적인 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다 주셨고 또 주실 것이며 앞으로 더 주신다는 의미이고 이미 우리를 기뻐하게 하셨고 또 기쁜 일을 주실 것이며 또 지금 상태가 가장 기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계에 있어서 이 뭐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서 미래의 걱정, 과거의 걱정, 현재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계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또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기도할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 같은 것들,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이 있고 분명히 화나는 일이 있고 분명히 슬픈 일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데 이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 0.1초 안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나에게 주실 수 있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라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형편을 보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 천체를 볼 때 그 빛이 다가오고 있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사라지고 나도 그 빛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 존재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8분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천체들은 몇 억 광년띠에 떨어진 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그 현실 같은 것을 우리 현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현실로 본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이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무엇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네,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이 먹으면 죽지. 다른 사람들 다 죽잖아.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아픈데 왜 안 아파? 아프면 아픈 거지. 근데 아파도 아프지만 나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있지만 이 현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현상이 실제가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비행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에서 상상으로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 비행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증명되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이 곧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고 빚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빚이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없는 것입니까? 네, 말씀에 온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빚쟁이가 온전한 겁니까? 암덩어리가 암을 걸린 게 온전한 겁니까? 네,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온전하다고 했으면 그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믿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하하 항상 웃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웃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그 손수건만 만져도 엄청난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조롱을 받으며 여기 뭐라 했습니까?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맞고 있어? 너 참 바보 같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난 하나님이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께 그런 모욕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악한 영이 세상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비웃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루어졌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했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네, 요즘 아토초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네, 백경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 짧은 찰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마귀에게 아토초의 기회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전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현상을 보고 현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세우십시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산에게 산아 저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하면 심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서적들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들으십시오. 쉼없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항상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의 자산을 갖다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맞으시면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똥을 묻힌 그대로 온 그 탕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거 보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아들만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어머니가 큰형이 큰 사고를 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우리 형을 향해서 형이 왜 저렇게 살까? 형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 어릴 때 고생했던 그 형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엄마를 위해서 효도했던 그 모습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저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 수많은 허물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귀엽지 않고 그 아름다웠던 모습, 이뻤던 모습, 그 순수했던 모습만 기억하는구나.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예수와 하나 됐다는 그 하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나아갔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안수를 받으실 때
이 세상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세상만 세상입니까? 현재의 세상만 세상입니까? 과거에 있는 세상, 현재에 있는 세상, 미래에 있는 세상,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은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의 담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씻겨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심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실수했어도, 방금 전에 실수하고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날 죽이려고 했어도,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나 잘못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것을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은 받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거지만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법을 기준으로 세상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그 사랑의 도를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는 행복할 것이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건강과 젊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있습니까? 10억의 빚이 있습니까? 1000억의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더러운 죄를 짓고 늘 결심하고 죄짓고 결심하고 죄짓고 반복합니까? 아니면 술주정뱅이입니까? 마약 중독자입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뜻은 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받을 모욕, 내가 받을 어, 어, 진짜 쓰레기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하면서 나에게 침을 뱉어야 되는데 선하신 예수님이 그 침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더 이상 침뱉음을 당할 일이 없고 고통을 당할 일이 없으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피난처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십시오. 그분 안에 온전히 숨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강해질 것이며 능력이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기할 일들을 행하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신앙 상담할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 또 자주 모여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마음을 나누다 보면 금방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분리시키고 우리를 혼자 있게 하고 혼자의 생각 속에 있게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빨리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